합시다. 나는 행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런 정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다시 한번요. 나는 행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한 사람이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훑어보니까 이미 머리가 하얗게 돼버린 백발의 한 노인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주름이 가득한 자신의 얼굴을 손으로 만져보니 푸석푸석한 얼굴이 만져지네요. 이 노인은 턱을 개고 창문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젖어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세미한 음성이 그의 마음에 들려옵니다. 여디디아야, 여디디아야. 여러분, 여디디아는 솔로몬이 어렸을 적 불려졌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지요.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사랑도 많이 입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금 다시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지요. 여디디아야, 나는 너에게 인간이 누릴 수 있을 가장 큰 영화와 부귀와 지혜를 한평생 너에게 누리게 해주었다. 그래, 어떠하니? 그 맛이 어떤지 한번 네 입으로 이야기해 보려무나. 어떤지 한번 말해 보려무나. 하나님은 여디디아에게 네가 누린 한평생의 인생의 연수 동안 그 인생의 맛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나눠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전도서는요, 하나님이 직접 영감을 내리셔서 말씀해 주신 기록이 아닙니다. 이 전도서는 인생 중에 사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의 인생의 모든 영화와 부귀와 명예와 지혜를 다 누리게 하신 후에 직접 네 입으로 인간의 입장에서 인생을 논한 회고록이자 간증의 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인생의 결국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런 라는 내용을 직접 계시해서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한 인생을 택하셔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보게 하신 후에, 살아내어 보게 하신 후에 이 땅에서 동일하게 사는 우리 인생들에게 이 전도자의 입을 통해서 직접 들려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디디아야, 네가 말해보거라. 네 입으로 말해보거라. 어떠하더냐? 다 누려보니 마냥 좋더냐? 행복하더냐? 여디디아는 비로소 결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회고록이자 이 간증의 책을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 쓰기 시작합니다. 젊은 적 사랑에 빠져 열정적으로 쓴 그 아가서보다도, 열방을 호령하며 자신감 넘치게 썼던 그 잠언보다도, 노년에 자신이 쓴 이 전도서 책이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특히 젊은 청년들에게 읽혀지기를 소망하면서 말이죠. 이 땅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 인생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그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서두의 질문이 오늘 1장 2절에서 3절이었습니다. 좀 금요일부터 시작했던 이 전도서이기에 좀 지나갔지만 우리 2절 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여러분, 그리고 전도자는 인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행복하려고 수고하는 우리 인생은 촛불 하나 켜놓고 바라보는 연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연기는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실체이지요. 하지만 우리 손에 그 연기를 확 움켜잡으려고 다가가는 순간, 놀랍게도 그 연기는 우리 손가락을 다 비켜가요. 연기를 붙잡으려고 행동하는 그 순간 바람이 그 연기를 훅 하고 불어버리곤 빨리 사라져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또 여디디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 혹 해변에서 모래성 쌓았던 경험 해본 적 다들 있으실 거예요. 제법 성공적으로 성다운 커다란 성을 쌓고 주위에 물이 흐르는 골을 파고 제법 근사한 조개로 커다란 문을 만듭니다. 그걸 보면 우리는 얼마나 뿌듯해했습니까? 까르르 까르르 웃으면서 그 완성된 모래성을 우리는 기쁨으로 지켜봤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 파도가 밀려와 우리의 작품을 다 집어삼킵니다. 모래성은 다시 왔던 그 흙더미로 파도와 함께 그냥 쑥 하고 쓸려져 버립니다. 내가 진짜 이 성의 주인인 것처럼, 왕인 것처럼 흉내도 내봤고
그럴싸하게 꾸며도 봤지만 곧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이 모래성 같은 모래성이구나. 아, 맞아. 영원한 것이 아니지. 파도에 휩쓸려가는 삶. 이게 사람의 인생, 모래 인생이구나.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들은요, 다들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이 순간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뒤통수를 한 대 후려 때리려고 실은 이 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3절 우리 다시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당신들이 쏟아부은 이 땅의 모든 수고가 당신에게 무엇이 유익합니까? 대체 뭘 해줬습니까? 행복을 가져다 줬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도자는요, 1장 표제어에 여러분 성경 각각 보면요, 그 맨 위에 타이틀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모든 것이 헛되다. 제 성경만 써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 그 1장의 맨 위에 표제어가 있지요.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전도자는 말합니다. 이 세상은 당신이 그간 한 많은 일에, 그간 쌓아놓은 그 커리어와 업적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알렉산더, 당신이 세상을 지배해 보겠다고요? 아인슈타인, 당신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켜 보겠다고요? 김정은 씨, 당신이 핵으로 세상을 통제해 보겠다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세상에서 그 자리를 지켜왔던 해나 바람이나 바다는 그런 당신의 한평생의 노력과 애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또 말합니다. 당신의 묘비가 땅에 세워지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엔 훗날 당신의 자손들도, 훗날 다음 세대조차도 당신을 향한 기억은 이미 희미해져 있을 것이에요. 그것이 4절부터 11절 내용이었습니다. 다 읽지는 않겠어요. 1장 4절부터 11절 내용이었죠. 여러분, 오늘 전도자이자 예루살렘 왕인 솔로몬은요, 그간 자신이 쌓아놓았던 이 모래성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서 들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또한 2장의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그는요, 역사상 유례없는 부귀영화를 누린 자였어요. 성경에는 솔로몬의 그 처첩이 1000명이나 되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명도 버거워서 같이 산이 못 사느니 그러는데, 이 1000명의 부인들이 살 처소 왕궁을 마련하기 위한 이 건축 공사만 해도요, 무려 20년이나 걸렸습니다. 해마다 솔로몬에게 바쳐진 금이 666달란트였고요. 은이나 동은 보석으로 취급도 안 했어요. 상인들에게, 무역업자에게 이 교역을 통해서 얻는 돈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병거나 마병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왕상 이 열왕기상 10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솔로몬은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아멘. 여러분, 아시아계의 대부, 이 성경에는 동방의 부자였다라고 기록된 욥도 솔로몬에겐 게임이 안 됐어요. 현 미국의 일론 머스크 아시죠? 재산이 385조 원이 된다고 하잖아요. 이번에 우리나라를 방문했었던 그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 뉴스 보셨지요? 재산이 1000조 원이라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뭐 우리랑은 상관없는 얘기니까, 나는 이러다가 천국 갈 거니까, 그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열방의 왕 중에도 왕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왕이었어요. 그런 그가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행복함과 만족함의 그 의미를 얻기 위해서 다 해봤어요. 인생은 어차피 짧다. 나는 인생 즐겨야 된다. 다 잊고 인생 즐기고 마음껏 마셔라. 그래서 전도서 2장 3절 한번 보세요. 전도서 2장 3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아멘. 여러분, 술로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뭐 여기에는 없겠지만 술 좋아하시는 분들, 전도자가 술도 자기가 계속 먹어보면서요, 이 술 안에서 진짜 인생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지는 않을까? 행복의 의미를 찾을 수 있지는 않을까? 해봤어요.
그런데 술에서 깨보니 동상이몽이더라. 머리가 깨질 듯 아프더라. 속이 쓰리더라. 큰 사업도 벌여봤어요. 내가 이번에는 꼭 대박쳐서 당신 행복하게 해줄게. 수목, 살림, 과수원 다 해봤어요. 목축업이요? 7절 한 번만 열어주세요. 7절입니다. 여러분 앞을 보세요. 보시면서 보세요. 내가 소와 양떼와 소유를 더 많이 가졌대요. 그것도 다 해봤어요. 그러면 성적인 즐거움은 어땠을까? 내려주십시오. 부인이 1000명이나 됐으니 성적 즐거움이 오죽했겠습니까? 불타는 밤을 보내고 야한 선술집이나 아니면 바에서 고급 와인을 곁들여가면서 끊임없이 마셔도 보고, 우리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시고 즐긴 게 아니라요, 솔로몬은 그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곱씹어 찾아보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요즘 시대의 젊은이들은 소셜미디어, SNS,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상세계를 넘나드는 그 디지털 세계에 항상 접속되어 있어요. 맨 온라인 게임 안에서 득템하는 것을 낙으로 여기면서 온갖 잡동사니를 그렇게 생각하며 깊이 잠깁니다. 그들도 나름 인생의 의미를, 행복을 그 안에서 찾아보려고 부단히도 애쓰는 거죠. 오늘 전도자이자 솔로몬 역시 그렇게 해봤대요. 그게 2장 10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목이로다. 아멘. 나는 했다 하면 모든 끝을 보려 했다. 즐길 만한 모든 것 찾아서 다 해봤다. 스키, 골프, 레저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래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내용은요, 읽지는 않겠지만요, 심지어 그는 자신이 창조주가 되어서 창조주의 흉내를 내는 놀이까지 해봤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의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는요, 그곳에서 그는 창조주의 위치에 서 있어 봅니다. 그리고 위에서 내려다 봅니다. 인생들을 위해 임대 아파트를 수없이 지어주고요, 포도원이라는 그 생존을 위한 일터를 아기자기하게 꾸며줍니다. 자신만의 인프라를 구축해서 이 자기만의 세계를 완벽하게 구현해내요.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곤 이 땅의 인간과 각종 짐승과 열매를 가득 채우셨듯이요, 솔로몬도 자기가 만든 세계를 가득 채우기 위해서 8절 한번 열어주세요. 그냥 눈으로 보세요. 은금이며 왕들의 보배와 양떼와 소떼, 남녀 노비와 인생들이 기뻐하는 그 부인과 처첩들을 그곳 안에 가득 넣어둡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쳐요.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나 전도자만큼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나 전도자는 다 해봤다. 여러분, 사우디 그 빈살만 왕세자가 이번에 우리나라에 방문했었을 때요, 우리나라 최고의 그 기업 총수들이 삼성, 현대 하랄 것 없이 그 총수들이요, 그 왕세자에게 줄을 섰었어요. 그랬더니 왕세자가 기업 총수들에게 뭐를 요청했습니까? 딱 한마디 던졌습니다. 내가 사는 중동에, 사우디에 니들이 최첨단 에덴 동산 만들어줄 수 있느냐? 한마디로 중동 사막에 샘물이 터지게 하고 강물이 흐르게 하고 사막에 수많은 각종 나무와 실과가 나는 그런 동산 만들어줄 수 있냐? AI들, 전기자동차들 다닐 수 있도록 도로 닦아줄 수 있냐? 여러분, 그걸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실은 솔로몬은 그 에덴 동산을 직접 자신이 구현해 봤다니까요. 그런 후에 그가 2장 1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그리고 2장의 맨 위에 보면 그 표제에 또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성경에? 따라합시다. 시작. 즐거움도 헛되다. 즐거움도 헛되더라. 해 아래에서는 자연 바람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헛되다. 즐거움도 헛되다. 나중에 또 수고도 헛되다. 여러분, 다 해보고 다 구해내는 그가 인생 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해 줄 때는 뭐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꼭 성도님이 사업도 망해보고 담배 술 많이 해서 몸이 망가져보고 이런 경험 다 해봐야 꼭 고생해봐야 하나요? 솔로몬이 자기가 대신 다 해봤대요. 이번에 솔로몬은 미친 듯이 공부를 해봅니다. 예루살렘 대학에 들어가서요, 모든 교수들에게 최고의 학식을 배우고 각종 시험에 통과하고 철학도 공부하고 박사 학위도 수없이 따고요, 출세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쉼없이 달려가 봐요. 그래서 2장만 해도 여러분이 오늘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2장만 해도 그간 쓴 수고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며 살았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본질, 그 정체성을 찾기 위해, 나라는 존재를 찾기 위해 애써 수고하면 행복이라는 의미를 이 땅에서 찾을 수 있지는 않을까? 그는 진지하게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2장 13절에 같이 합독합시다. 자, 시작.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요, 그는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해보고 연구해보았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지식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그 지혜자가 되기 위해 그는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던가요? 2장 17절이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아는 게 많을수록 그는 너무나 우울증에 빠집니다. 뿐만 아니라요, 공부만 그렇게 해본 게 아니라 또 미친 듯이 직장에 들어가 일도 해봅니다. 수고하는 일이라면 자진해서 다 해봅니다. 그래서 일 중독에도 스스로 빠져봐요. 일, 경영, 큰 사업, 목표 달성, 참 고단하게 달려왔네요. 그런데 그의 노년에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2장 23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뭔가 띄워주세요. 띄워주세요. 네. 일평생 뭔가 일하지 않으면 일평생 불안한 상태에 빠져요. 불면증에도 시달려 보았다.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그런 삶을 다 살아보고 최고의 자리에 도달한 뒤에 한 걸음 인생의 뒤에 머물러 서서 자신의 제국과 삶을 이렇게 훑어보니 모든 게 헛되고 무의미하여서 바람 잡는 것과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러면요, 성도님들, 이 세상이라는 캔버스 위에, 제가 묻는 게 아니라 전도자가 물어요. 이 세상이라는 캔버스 위에, 이 스케치북 위에 그려넣어진 것 당신이라는 사람의 인생은 과연 어떠하던가요? 제가 이 스케치북에 이제 당신을 그려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치북에 머리를 그려넣습니다. 손과 발을 그려넣어요. 자, 보이시죠? 보이세요? 하나씩 당신이 다니는 이 직장도 가족도 친구도 제가 여기에다 그려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행복과 그간 즐거움이 지금껏 어떤 즐거움이었는지를 한번 눈을 꼭 감고 생각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눈 감지 마시고, 도대체 오늘 전도자는 뭘 우리에게 자꾸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일까? 우리가 그간 잊고 살았는데 실은 우리들에게 한 줄기의 빛을 받아들일 준비를 계속적으로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쁘게 살았던 우리의 걸음을 잠시 멈추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나의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를 비로소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말이죠.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바로 16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아멘. 너가 어떤 인생을 살았든 죽음은 현실이고 노년이 된 나도 죽겠지만 이 글을 읽고 있는 너도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늘 들어서 식상할 수 있지만요,
이런 복음이 세상에 정말 믿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는 신선한 복음일 것이에요. 죽음을 회피하기 위해서, 행복을 좀 더 누려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늘 기분전환 거리를 찾고 살아요. 헬스로 몸을 만들고요, 다이어트 식품으로 몸매도 유지하고 행복에 대해 꿈꾸며 꼼꼼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래, 그러나 너도 언젠가 망자가 되어서 죽을 텐데 너의 인생이 죽음이라는 현실을 진정 깊이 생각하며 살아는 봤느냐? 여러분,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우리는 전도자인 그에게 되묻게 돼요. 아니, 전도자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던가요? 당연히 나도 알죠, 죽는다는 거. 안다면 그 현실이 오늘 이 시간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진정 아느냐?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교우였는데 실제 교회에서 앞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 품으로 안겨가신 교우가 있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참 복이었지만 좀 교회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난처한 그런 상황이었겠죠. 내가 그 시간 불러갈 줄 그분이 알았겠냐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죽을 때가 되면 모든 소유를 다 놓고 감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그 일만 하다가, 그 농사가 뭐라고, 그 직장이 뭐라고, 정작 아무것도 누리지는 못한 채, 죽음을 제대로 준비하지는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어리석은 부자와 거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창고가 모자랄 정도로 부를 쌓았어요. 통장에 돈이 넘쳐났습니다. 여러 개 창고를 새로 짓고 곡식을 넘치게 저장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는 죽었어요. 쌓아놓은 것을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한 채 말이죠. 하나님은 오늘 전도서 2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부자는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누리는 법을 몰랐던 것이에요. 그리고 쌓아만 두고 채워만 두다가 일만 하다가 죽었습니다. 죽음이 먼 훗날 나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염두에 두었더라면, 나도 죽음이 현실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말이죠. 우리에게 전도자는 지금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허락해 주신 그 일상의 즐거움이요, 작은 행복이요, 먼저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려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벌려고, 회사에서 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너 너무 욕심 부리지는 마라. 그 목표 달성 중요하지만 그 목표 달성한다고 일 중독에 빠지지는 마라. 죽어라 벌어놓고 늙어막히 병들어서 그 벌어놓은 돈 재산 도로 다 까먹는 경우가 얼마나 많느냐. 어떤 한 무명의 그리스도인의 기록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 제가 어떻게 하여야 당신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흠뻑 취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로 하여금 오늘의 고통을 잊게 하시고 유일한 선이 되시는 당신을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삶은 당신을 바라보며 당신 앞에서 당신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오니 오직 그것만이 나의 참된 행복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의 누림은 매우 단순하다.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의 고백처럼 영원이라는 시간을 바라보며 살지만 이 땅에서는 단순하게 사는 거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누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면 너 족하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놓치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주 심플해요. 단순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삽시다. 우리도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삽시다. 범사에 감사하며 삽시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일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행복의 비결은요, 이 모든 것이 내 노력의 결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임을 늘 기억하며 살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인생의 목표도 필요합니다. 달리는 열정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해 아래에서 나는 수고는 본질적으로 무의미한 것이에요. 내가 해 아래에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특히 가장들이요, 내 가족, 내 자식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너무 아둥바둥 애쓰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긴 기러기 아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빠는 돈 버는 기계. 정작 내가 꼭 필요할 때 아빠 어디 있었냐고 커서 원망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난 너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내 젊음을 다 바쳤는데, 그런데 가족은 그걸 모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들에게 해 아래에서 무엇을 물려주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해 위에 있는 것을 수고하며 살도록 그들에게 가르치고 부모가 삶으로 본을 보이는 것, 이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내가 먼저 기억하며 살고 내 자녀들이 기억하며 살게 도움을 준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실제 전도자는요, 엄청난 부와 영화와 명예를 일궈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후대에 물려줄 것 생각하니 억울하다라고 하소연합니다. 한평생을 수고하며 나를 바쳐 일궈놓은 영화인데 내가 이 모든 것을 물려줄 그 후계자가, 이 아들이 과연 지혜로운 사람일까? 과연 관리를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일까? 아니면 한순간에 날려버릴 어리석은 사람일까?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18절에서 20절 글은 솔직하게 고백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이 상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18절 보세요. 18절 보세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되는데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19절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겠냐. 그래서 참으로 마음이 답답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제 가히 열왕 중에 왕이라고 불려졌던 이 솔로몬, 그가 죽고 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들 르호보암은요, 거의 쥐꼬리만한 땅을 두동강, 그 엄청난 땅을 쥐꼬리만한 땅으로 두동강 냅니다. 다 뺏겨요. 어쩜 이럴 수 있을까? 마치 솔로몬이 이런 미래를 알았던 것일까요? 노년에 이런 내용을 여기다 버젓이 기록해 놓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은 아비의 나라를 제대로 경영할 능력이 없었던 것이에요. 우매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한평생의 수고는 뭐가 된 것입니까? 헛수고가 된 것입니다. 그 부모의 수고가 헛수고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앞날은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 위에 있는 것을 위해 수고하며 살도록 그들에게 가르치고 부모가 본을 보이며 사는 것, 이것만이 진정 행복한 비결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전도서 2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아멘. 네 살아온 인생에 너는 지금 무엇을 남기며 살고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수고는 진정 헛수고, 헛된 것입니다. 다만 내가 해 위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수고하는 것만이 그 나라에서 흔적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도자는 12장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너무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러분, 그는 석박사 자격증을 취득했던 사람입니다. 내노라는 로펌의 실세였어요. 그러나 해 아래에서의 그 수고가 헛수고라는 것을 깨닫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분의 복음을 위해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렇게 삽니다. 온몸에 예수님으로 인해 받은 상처와 기습뿐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알았던 거죠. 내가 새 해 아래에서 지금 살아야 되는 이유, 오직 해 위의 나라를 위해 내가 수고하는 것이, 그것만이 그 나라에서 영광과 칭찬과 상급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몸뚱아리를 너무 아끼지 맙시다. 많이 피곤하시고 많이 지치실 때에는 잠이나 쉼을 가지면서 우리가 충전도 해야겠지만요, 해 위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것에는 결코 내 몸뚱아리를 아끼지 않는 저와 우리 교우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내 자녀를 가르치고 본을 보이다 해 위에서 그분이 부르실 때 우리 모두가 들려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행복한 그 인생을 살기 위해, 이 땅에서의 의미를 찾기 위해 참 많이 수고하며 애쓰며 우리 교우들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다 해보고 누려보았던 이 전도자의 간증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깨닫습니다. 아, 나도 반드시 죽을 것이고 그 죽음의 현실이 오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해 아래서 사는 삶에 내가 너무 욕심부리지 않게 하시고, 조금 더 벌려고 일 중독 빠지지도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누리는 복된 삶의 시간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참된 행복이 하나님 손 안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인정하며 단순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해 아래에서의 나의 모든 이 누림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였음을 늘 기억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을 내가 책임질 수 없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해 위의 것을 수고하며 살도록 그들에게 가르치고 부모의 본을 보이며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를 통해, 사도 바울을 통해 해 아래에서의 모든 수고가 무의미한 것임을 다시금 자각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무엇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해 위의 것을 남기기 위해 오늘도 수고하며 땀 흘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며, 이들의 그 깊은 간절한 눈물의 기도 제목들이 신실하게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